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승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강해함을 통하여서 우리 나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만장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써 말미암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진실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습니다. 너희를 나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 교회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오늘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땅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교회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 이 손은 사랑의 손이요, 은혜의 손이요, 용서의 손이요,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 여기 오늘은 크리스가 그려놨는데 이렇게 사랑의 손. 이 문제 많은 교회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함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도 참 문제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저죠. 아주 그냥 아버님이 저 때문에 목회를 포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하는 그 자칭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 하나님께서는 그 디베라 바다까지 쫓아가셔서 베드로를 힐링, 용서하시고 다시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돼? 아니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돼요. 문제 많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 사랑으로 보호해주시. 이걸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 고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제 대답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주차예요. 그렇게 문제 많은 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아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더하기가 됐는데 이게 십자가가 돼야 되고, 십자가 아래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분쟁.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4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쟁, 하나 되지 못하는 분쟁. 두 번째는 뭐예요? 음행.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용서하지 않죠. 특별히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때도 이걸로 가득했어요. 서로 간에 아주 그냥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음행들이 세상에 만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이루어 가실 때 그 잘 나가던 민족이, 나라가 망할 때 보면요, 이 4가지 요소가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음행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왜 말세라고 얘기합니까? 왜 말세라고 얘기해요? 힐링될 기미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점점 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나쁜 것이 너무나도 빨리 잘 퍼져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 세 번째 뭘까요? 우상.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우상. 그래. 죄송합니다. 나와야 돼.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사는 것 중에서 우상.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뭐라고요? 학교? 예배죠? 예배. 보면 하나님을 마땅히 올려야 될 그 예배가 점점 타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굳이 우선순위를 꼽자면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이게 4번이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종합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시대를 떠나서, 말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을 떠나서 이 4가지가 항상 복합적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곳에 임하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주 가벼운 이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4장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4장의 제목은 뭐죠? 맡은 자 충성. 오늘 이 맡은 자의 충성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제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4장에서 3가지 청지기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지기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첫 번째 1번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페이퍼,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첫 번째 세 가지 청지기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야?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맡은 청지기다. 청지기에는 자기의 소유가 있다 없다?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가진 거 좀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다. 그래서 종.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 종이라는 것은 일명 일꾼이라 하지만 헬라어로서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어디예요? 배에서 가장 밑에서 노를 젓는, 이 사람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발에 다 족쇄가 차여 있고요. 화장실도 못 가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음식도 우리가 시간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그냥 주면 먹는 거고 안 주면 굶어야 되고, 죽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것이 바로 이 둘로스라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원뜻이에요. 노예죠, 노예.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 표현한 의미를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세 가지 그 청지기상 중에서 두 번째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던 청지기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데요.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 청지기를 우리가 6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이거는 직책이지 이거는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그래서 막 올라가서 뭐 평신도가 저 서리 집사가 되고,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 되고, 안수 집사가 여성은 권사가 되고, 남자는 장로가 되고, 막 이렇게 막 계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또 이분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때 주면 이거 해야지, 나이도 상관없이 계급도 상관없이 모든 이거는 기능에 따라 주는 것이 교회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집사,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그 우리의 그 직분을 상징하는 거지, 일을 하라고 구분을 해놓은 거지, 이것이 결코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요. 여러분이 한번 잘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6개를 살펴볼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가야 되네. 자, 6가지 직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평신도. 어디에 속할까요? 평신도.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어디가 평신도에 속할까요? 6번. 여기가 평신도다. 이거 이제 우리가 나눔교회 따단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를 우리가 찾아가 보는 거예요. 좀 더우신가요? 에어컨 좀. 예. 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개의 직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평신도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에? 몇 번? 6번. 자, 6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들 6번이요? 혹시 뭐 없어요? 근데요, 이상적인 교회는요, 여기가 평신도에 돼요. 그러면 6번은 어딜까요? 아니, 6번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4장이라고요. 예? 수로 따지자면 그거지만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아니에요. 교회는 인원이 많다 적다 이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직책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적으로는 면으로 보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수적으로 따져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밑에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 청지기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종, 둘로스.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노예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노예가. 우리가 다 노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 거룩한 종이지만 종은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예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려놓음 낮아짐에 있고요.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자꾸만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정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가 섬김을 왜요? 어떤 건지 모르니까 구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란 무엇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누가 될까요? 두 번째는 2번 누가 될까요? 이제 그렇죠. 집사님 구분을 안수 집사님이 있으니까 구분하면 이제 서리 집사님 우리 장로교단이나 이렇게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 이게 연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수 집사님은 한 번 받으면 이게 계속 집사님으로 가지만 서리 집사는요 매년 1년마다 임명을 해야 돼요. 매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임명을 안 하면요 작년에는 집사님이었는데 올해는 평신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인교회는 참 재밌는 게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님. 그래서 아틀란타에 지나가다 이렇게 만나보면 다 집사님이야. 평신도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 정말 교회가 아름답고 그렇게 집사님이 그렇게 많으면 교회가 든든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요. 왜? 그냥 무늬만 집사님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세 번째 안수 집사님. 초대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그 집사님들 12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그 집사님들은 안수하여 집사 세웠다 그래서 집사님. 대표적인 게 스데반 집사님. 최초의 기독교의 순교자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에 속합니다. 자, 네 번째는 굳이 또 따지자면 권사님. 왜냐하면 이렇게 직분상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 권사는 장로교랑 그 다음에 감리교회만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는 장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앞으로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될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됐어요? 이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기우뚱. 여기가 목회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우뚱 흔들 하죠. 여기가 평신도가 딱 돼 있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앞으로 지향하면서 나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숙제검사.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목회자는 뭘 합니까? 목회자는 뭘 해요? 목회자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숙제 줬는데 숙제 안 해오셨어요? 예? 말씀. 그렇죠, 말씀. 대표적인 게 말씀이죠. 말씀. 건강한 교회는 뭐가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이래서 목회자가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섬기는 자가 돼야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말씀을 가리키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딱 이거 뭐죠? 이런 데 간다. 그러면 목회자의 사명을 여러분 목회자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게 목회자의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뭐가 주가 돼야 되는 거야?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정말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거에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목회자다. 그러면 장로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로님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걸까요? 숙제 안 해오셨어요? 안 해셨구나. 네. 교회 살림을 운영하는 그것이 우리 장로님에게 속한다. 또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 기도? 기도. 그렇죠. 근데 기도는 다 해야지만 오케이, 기도도 빌고 살림 틀린 말 아니니까 다들.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장로님은 어떤 분이셔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헌신봉사. 목회자는 이게 딱 나오는데 목사님 이거는 전혀 구분이 없네요. 구분이 있죠. 그걸 가르치려고 여러분과 함께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해야 돼.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장로님이 어떻게 비춰졌어요? 목사님의 서포트. 오케이. 그거 목사님의 서포트도 들어가고요. 아니 서포트 해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게 다 원래 여기서부터는 거의 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장로님이 주로 해야 될 거. 주. 재정. 주로 이제 현대 교회는 장로님들이 재정을 살림에 들어가죠. 살림도 들어가고 이제 아주 살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 왜냐면 이제 헌물로 네? 성도들 어떻게 성도들 감싸 안기 이렇게 딱 표현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장로의 직분은요, 요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장로님이 교회에서 하는 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 부분도 여러분 해야겠지만, 이겁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파트가 기도해야 되고 재정 감당해야 되고 물은 파트가 있지만, 굳이 이게 왜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재정에 다 들어갈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장로님은 이런 일을 한다. 자, 섬김과 신방이란 건 뭘까? 여러분이 얘기했던 성도를 하나 되기 위해서. 만약에 교회에 결석하신 분 있어요. 근데 누가 쫓아갈까요? 지금 현대교회는 누가 빠졌대. 어머 누가 아파서, 우리 교회로 따지면 어느 분이 아파서 이번 주 안 나오셨대.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쫓아가야 될까요? 교회의 성도님들이 출석에 빠지고 누가 안 나왔는지. 그리고 원래는요, 아름다운 체계가 혹시 교회에 빠지거나 결석하거나 교회 성도님 중에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잡을 찾아야 된다거나 이런 모든 살림살이의 세세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그거를 파악해서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요즘의 교회는 어때요? 예배 끝나면 목사님이
지사님 오늘 안 보이셨는데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뭐냐 뭐 때문에 아프든지 뭐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딱 그래서 목사님, 지사, 장로님 어느 분이 이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신방 갑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사역이 아니라고요. 목회자는 오로지 말씀으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신방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방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어떤 체계가 됐어요? 거꾸로. 그러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 목사님은 왜냐면 성도님들이 딱 겉면에서 오면 쫓아가야죠. 왜냐면 목사님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열일을, 왜? 성도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양으로 주신 것 때문에 열일을 제키려놓고 성도님들이 부를 경우에는 특별한 임원주시가 아니면 가서 그분을 신방하고 이런 거 하지만, 이거는 그냥 레귤러해서 그냥 무슨 특별한 일이 갑자기 뽕 터진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체계가 이래야지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든든해진다는 거죠. 그럼 권사님은요? 진도를 빨리 나가야 돼요. 오늘은 사장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마무리를 좀 지려고. 자, 권사님. 네? 봉사. 자, 그리고 봉사량이요. 봉사하는 일이다.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많이 권사님들 봤잖아요. 권사님이란 주로 권사는 어떤 직책을 감당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봉사, 헌신. 우리 교회도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여태까지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권사님들을 여러분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네, 권사님은 섬김. 또 섬김. 자, 아니 얘기하면 다 쓸게요. 그렇죠. 예, 뭐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이제 대부분 이제 집사님에서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권사님으로 가시는 거고, 이제 어떻게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시고, 여성분들이 가시는, 남성분들이 가시는 게 이쪽에. 예.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남녀가 평등하지만 이게 해야 될 직분에 따라서 이 사역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이것이 겹치지 않도록, 서로 중복되지 않고 그거에 정말 전념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권사님은 살림. 벌써 장로님 쪽에서 섬김, 신방, 그다음에 섬김, 살림, 봉사, 헌신 나왔으니까 이제 평신도와 지사님과 안수 지사님은 그냥 룰루랄라 교회 출석만 하면 돼요. 그죠? 여기서 다 해주실 거니까. 그죠? 그게 이제 딱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자, 또 계속 해봐요, 뭐. 자, 권사, 여러분에게 눈에 비춰진 권사님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 네? 신방. 그렇죠. 신방도. 예. 신방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요. 교육. 교육도 나왔어요. 교육. 이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그냥 교육도 막 자, 보세요. 자, 이제 교육 또 뭐가 있을까? 예? 여러분이 평생 보았던 권사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은 권사님의 모습을 떠오르면 됩니다. 이야, 드디어 이제 정답이 나오기 시작해. 자, 기도 나왔어요. 또 여러분이 평생 봤던, 내가 만났던 권사님 중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마음에 확 와닿던 권사님의 모습을 또 상담. 상담. 이게 잘 나오시긴 잘 나오셨는데 이게 조금 단어를 좀 더. 예. 여러분 잘 해주셨어요. 잘 해주셨는데 이것도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거는 나와야 돼. 주로 그러면 권사님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기도와 상담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권면. 이겁니다. 굳이 좀 그 이해를 돕기 권사님과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을 좀 더 구분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면요, 장로님은요 폴리스에 가까워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를 여러분 폴리스로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장로님은 폴리스에 가까워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옳고 그른 거 잘못했어, 잘했어,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폴리스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혹시 실수하고 넘어진 거 있으면 그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있잖아 하면서 그거를 옳고 그름을 구분을 해주는 것이 폴리스 역할이라면, 권사님은 뭘까요? 자, 폴리스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돼? 자, 예? 이게 뭐예요? 자, 장로님은 폴리스예요. 그럼 여기는요? 쉐리프. 앰뷸런스 같아. 앰뷸런스 역할이에요. 누가 아파, 누가 다쳤어. 그러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교통사고 딱 나는 거, 미국이 이게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교통사고가 딱 나오잖아요. 폴리스는 뭐예요? 딱 오자마자 현장에 도착하는 거 보면요, 제일 먼저 폴리스보다요 앰뷸런스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은. 자, 도착했어요. 폴리스는 뭐 할까요? 일단은, 왜냐하면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왜냐면 막내가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교통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폴리스 리포트 했어요.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왜 이런 사고가 여기 지점에서 하는데 무슨 이유일까? 그러면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폴리스 리포트라는 게 폴리스예요. 그러면 앰뷸런스는 뭐 할까요? 오면요, 다른 거 안 봐요. 뭐부터 봐요? 누가 다쳤나? 누가 다치고 이 사람에게 어떠한 처방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지 그걸 따져요.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폴리스 라인 긋고 있고, 막 그 교통사고 난 사람은 아파가지고 막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앰뷸런스가 와서 폴리스 라인 치고 아픈 환자한테 어떻게 사고 난 거야, 이런 거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 왜 이 사고를 했는지, 야, 네가 이거 신호등을 잘못 봐서 한 거 아니야? 너 왜 그렇게 했어? 하면서 그런 거 없어요. 일단 다치면요, 그 사람을 치유하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잘못했는지, 무슨 잘못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그거 따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오로지 치유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권사님의 사명이다. 그러면 안수지사님, 자, 우리 교회에 두 분의 안수지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정말 이분은 정말 안수지사님답다 라고 생각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떠올리면요,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자, 안수지사님 어떤 분일까? 도움, 예, 사역자 도우미. 도우미. 자, 사역자 도우미. 그쵸. 무지건 퍼주기만 하면 번아웃 되죠. 그래서 원래 이 병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의사나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대요. 한날 하는 게 깨지고, 다친 사람은 계속 보니까 막 디프레스 되고 막.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힐링하고 도움을 주는 도움의 사역. 뭐 그런 안수지사님.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수지사님 어떤 분일까요? 예, 살림. 교회의 살림을, 혹시 재정이 부족한 건 없는지, 교회에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뭐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뭐 살림. 예. 또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수집사님. 워낙 바쁘다 보니까 뭐 이런 안수집사님을 만난 적이 없으시죠? 예? 그죠? 교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예. 없죠? 예. 아니면 뭐 여러분이 뭐 이제 사역자 도우미, 그다음에 살림, 예? 또 없어요? 빨리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예? 빨리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없습니까?
참 우리 지사님이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 살림도 해야지. 이 살림은 여기만 하는 게 다 살림, 교회 살림을 다 일일이 있지만 주력, 이 사람의 주종목이 뭐냐라는 거죠. 사역자의 도움이라는 말이 참 아주 여러분에게 마음에 잘 와닿을 것 같아요. 권사님이 신방하는데 너무 그냥 사람만 힐링하다가 번아웃 되지 않도록 뒤에서 돕는 사역을 해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가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사역을 협력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언더케어와 같아요. 여러분이 의사가 되려면 1년간 언더케어를 받잖아요. 어느 병원에 가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보잖아요. 이 안수 지사님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교육하는 곳에도 모든 것을 교회 구석구석을 잘 살펴서 이게 교회구나 라는 언더케어를 받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티칭을 받는 게 언더케어를 하면서 이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이분들이 좋은 협력자가 되어주는, 사역자의 도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역자에게 있어서 협력자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안수지사님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교회 안에 제일 많은, 이게 모든 교회 가보면 여기가 제일 많아요. 인원이 숫자로 따지면, 여러분 이렇게 숫자로 따졌을 경우에 지사님 아닌 분이 없어요. 그죠? 평신도는 요즘엔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교회 안에 저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이런 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교회 거의 지사님들이 주로 이루는데, 자, 그러면 그 가장 주로 이루고 있는 집사님,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집사님 어떤 분일까요? 네? 집사님, 네? 봉사. 봉사. 아까 지금 여기 나왔던 건데, 살림. 살림. 전도. 전도. 예? 또 끝. 많이 나왔네. 지사님은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 가장 주력해야 될 게요, 이 전도는 모든 분들이 다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봉사와 살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쪽에 제일 가까운 게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지사님들, 재직회라고 하죠. 재직들에게 살림,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의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고해서 살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가장 많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게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재직회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무슨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재정에 우리가 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재직회가 열리는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재직회에서는요, 교회에 헌금이 혹시나 모자라진 않은지, 또 예산이 골고루 필요한 것에 전도부나 아니면 교육부서나 이런 것들에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게 바로 교회의 모든 재정에 대한 살림을 맡는 것이 바로 지사님들입니다. 그것이 교회. 마지막으로 평신도. 평신도는 다 해주네. 이제는 교회에서 이제 출석만 열심히 잘하면 되겠죠. 평신도에도 사역이 있습니다. 평신도는 그러면 교회만 출석해주면 다 됐지, 무슨 평신도도 사역을 합니까? 평신도들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나눔교회 지사님이 아니에요. 평신도로서 교회에 와서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평신도가 우리 나눔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사님과 평신도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여기 평신도가 봉사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평신도가 와서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중역들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나눔교회는 요 파트가 정말 잘 돼 있어요. 한 분 때문에.
이 파트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한 분 때문에. 누굴까요? 누구? 이름을 이럴 땐 좀 이름을. 자, 누구?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애칭으로 이렇게 부르시지만 교회 안에서는 조금 자 우리 손영호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가 너무 잘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해야 되니까 그냥 다 여기로 가네요. 뭐 교회자 뭐 합시다 그러면 떠날 수가 없어요. 이분의 손이 항상 닿아야 되는 일들이 너무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런 평신도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눔교회에서 아주 잘 돼 있는 사역자죠. 평신도래도 교회에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것이 이게 직분으로 해서 구분을 해놓은 거지. 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권사님, 장로님이 높아, 목회자가 제일 높아. 아니에요. 사역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지. 결코 집사가 높다, 평신도가 뭐 권사가 높다, 장로가 높다, 목회자가 높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노예, 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 있어요? 여기 많이 계시죠? 여러분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 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하고 누가 또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누가 또 상처받지는 않았는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줘.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 목회자가 여기에 막 집중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 나쁜 말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눔교회 목사님처럼. 아닌가? 목회자가 사랑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 여러분 그거 칭찬 아니에요. 잘 알으셔야 돼요. 목사님은 뭐? 역시 우리 목사님은 말씀에 뭐가 있어요? 말씀을 잘 전해. 입만 살았어. 이거거든요. 말씀 잘 전해하면 안 돼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 이게 목회자가 정말 사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 나눔교회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요, 사역자들을 잘 섬기시고요, 우리 목사님은 못하는 게 없고요. 그러면 그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열심히 뺑이 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네? 그게 결코 좋은 말이 아니라. 또 반대로 장로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은 왜냐면 장로님 되면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부서를 맡아서 막 일을 추진하고 우리 장로님은 목사님보다 성경 지식이 더 좋아. 장로님이 성경 지식이 너무 좋대요. 얼마나 교육을 잘 받으셨는지. 너 너무 좋은 거죠? 칭찬이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목사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어디 계시나 딱 봤더니 이번 주에 빠진 분 거기 가서 쌕쌕 싸들고 내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딱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지난주 안 나온 집사님 그 앞에 장로님 차가 딱 서 있는 거. 뭐 하나 딱 봤더니 그분을 위해서 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있더라. 이게 장로님으로서 가장 큰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통 정리하는데 권사님 계시면요, 권사님 직분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때요? 힘들었지. 권면해 주시고 사랑으로 당신 할 수 있어. 여기 많이 힘들어 보인다. 내가 기도해 줄게. 무슨 기도 제목 필요해? 그래서 그림을 위해서 다 기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기도 제목은 우리 목사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몰래 샥 와서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어느 집사님이 마음이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것 같아요. 목사님 한번 기회가 되시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인포메이션을 줄 때 목회자가 또 그분을 위해서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가는 거는 여기서 감당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목회자는 나는 말씀만 전할까 꿋꿋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될 그거를 이런 또 얘기가 들으면 이왕이면 또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감동 탁 돼서 우리 권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지사님 가게에 가가지고 힘드시죠.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고 가고 이런 게 있어야지 일일이 목회자가 쫓아나서 권사님 어느 지사님은요 이런 문제 있으니까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막 어디 가서 저 목사님 누가요 뭐뭐뭐 했대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막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엔 좋잖아요. 쫓아가지 않아도 따르릉 인터넷 전화 아니면 뭐 카톡 이걸로 모든 정보를 여러분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사역자의 도움이 되고 이런 거 이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의 능력 있고 스스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거 구분되셨죠? 이제 여러분의 포지션이 딱 들어오죠. 뭐를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로 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근데 나는 살림만 하랴? 그래서 여러분 살림만 열심히 하면 되죠? 아니에요. 살림은 주고 기도, 섬김, 사랑. 목사님이 나는 서리 집사는 살림만 하랴? 사랑은 권사님 몫이랴?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나 몰라라? 아니에요. 이것도 다 우리에게 모습이 있었지만 뭐가 주라는 거예요. 살림은 진짜 안 하고 만약에 막 가서 성도를 신방하고 이렇다 그러면 이 집사 역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걸 감당해야 되면 일일이 결석한 사람이 있으면 막 전에서 막 검열하고 막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게 집사의 역할을 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의 주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평신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목회자를 나눔교회 목사님을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나눔교회 성도로서 목회자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지. 이러면요 오히려 목사님 흉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사랑이 없는 목사님보다 낫지만 사랑이 없는 목사님보다 낫지만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으신지 동의를 안 하시네. 예? 할렐루야. 정말 잘하셨어요. 설교가 나오냐 설교가 얼마나 능력 있고 좋으신지 거기다 플러스 사랑도 좋으시. 이렇게 가야지 사랑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거에 직분에 맞는 여러분이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해서 나눔교회가 이렇게 위태위태 막 이 피라미드 거꾸로 되면 이게 툭 치면 쓰러지잖아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아무리 모진 풍파가 불어쳐고 세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아니면 가정적인 어떤 아픔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 이 교회가 어느 교회요? 어느 교회요? 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꿈꾸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근데 이러지 못하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세 가지 심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요, 인간들의 심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지하는 심판이에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저지해요. 판단하고. 이런 심판이 있는데 바울은 이것에 찬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는 거지 저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어떤 심판이에요? 자기 심판. 스스로 자기를 저지해요.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괴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힐링시키고 사역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심판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집사야, 내가 무슨 권사야. 이거는 우리가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너무 뻔뻔한 거랑은 달라요. 내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현대에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살률이 점점 많아지죠. 나는 쓸모없는 인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나는 무익한 인간, 푹 하고 자살 많이 하죠. 자기가 자기를 저지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 죄 없어, 이걸 뻔뻔함하고는 틀려요. 내 스스로 자기를 하지. 나를 오로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게 바로 자기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딱 부르셨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천국에 딱 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뭘로 심판하실까요? 야, 너 목사라며. 근데 어떻게 너의 기록을 쭉 봤더니 어떻게 말씀 연구하거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뭔 놈의 신방이 이렇게 많냐? 뭔 놈의 시간에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을 그냥 신방에다 다 쏟아부었네? 참 잘했다. 칭찬하시겠죠. 칭찬 뭐 야단 안 치겠죠. 뭐 신방했다고 야단 치시겠어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죠. 왜? 나는 목회자인데.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갔는데 넌 뭐 맨날 그렇게 티칭만 하고 왔냐? 뭐 이런 것만 해서 막 살림만, 장로님이 막 가가지고 싱크대에서 설거지만 하다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온 것보다는 칭찬 받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결코 유익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집사는 밤낮 설거지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섬기고 이런 봉사의 사역을 하다면 역시 너 사역 잘하고 왔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거죠. 오로지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모습 여러분 바라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가 안 한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코남대오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를 너무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내가 인생 헛살았어, 이럴 필요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의 인생은 헛살았어라는 표현하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 내가 60평생 80평생 내가 뭐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몰라. 자포자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오로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밑에 있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종은 세 가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 뭡니까? 내 자신도 재산이에요. 주님이 주신 가정도 재산이에요. 주님이 주신 직장,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번호는 안 매겼는데 두 번째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참된 종은 하나님은 우리의 한 일에 대해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거야. 인간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참된 청지기의 모습이다. 오늘은 4장을 끝내려는데 오늘 또 여기에 또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래서 2번과 3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이런 거 나오면 궁금하신 분 있거든요. 한 3분 시간 있으니까요. 목사님,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거? 예. 신방이 뭐냐면요. 신방을 왜 가냐면 대부분 교회에서의 신방은 결석자, 누가 빠졌거나 그다음에 누가 아프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서 병원 신방이라고 하고요. 기업 신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 교회는 출석했는데 지나가면서 들려서 참 요걸 잘하셨던 게 저희 할아버님이신데, 저희 할아버님 그걸 아버님이 좀 닮았어요. 뭐냐면 꼭 그 직장 나가셨다 들어올 때 시장에 들려서 바리바리 뭘 사요.
사가지고 올라오면서 이 집에는 콩나물 떨어뜨려주고, 이 집에는 버섯 신발 하나 또 떨어뜨리고, 이 집에 올라오면서 뭐 군밤도 하나 떨어뜨리고, 결론은 집에 올 때 빈손으로 들어오시고, 참 이왕에 들어오실 거 고구마 하나라도 남겨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게 어떻게 보면 장로님의 사역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죠. 성도를 신방하고 가봤더니 야 이거는 목회자가 와야 될 것 같아. 목사님이 와서 좀 이 가정을 위해서 한번 쓰게 한번 그냥 축복기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받고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이 신방을 다 해서 가야 될 곳이 있다면, 왜냐면 워낙 장로님들이 바쁘시잖아요. 이민교회는 뭐 직장 생활도 하셔야지, 뭐 이민 생활이 그렇잖아요. 정말 아침에 직장 갔다 와서 밥 먹고 씻고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가고, 이게 이민 생활이잖아요. 그렇지만 원래는 교회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의, 권사님의, 안수지사님의, 지사님들의 편의를 조금 봐주자 해가지고 이 모든 게 여기 내려와 있어요. 목회자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펑 하고 이렇게 쓰러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이 이거를 목회자를 도와서 사역하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직책을 구분해 준 거예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또 궁금하신 거 한 번만 더 받겠어요. 궁금하실 텐데. 네. 그거 아주 참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또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프로수를 따지면 여기가 가장 많은 게 건강한 교회에 표현되죠. 어느 교회, 제가 오늘도 어느 분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할 때였는데요. 본인의 교회는요 70%가 목회자래요. 교회의 성도수의 70%가 목사님이시래요.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건강한 교회. 목회자만 뭐예요? 이건 무슨 뭐 은목교회도 아니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왜냐 이분들 젊은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만 많대. 이것도 건강한 교회에 속하지 않아요. 굳이 퍼센트를 빠지자면요, 여기 이 두 파트가 50%를 감당해 주셔야 돼요. 50%. 그다음에 20%. 그다음에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특별히 이제 이 죄송합니다. 여기가 50%, 그다음에 여기 대부분 20% 정도 사역을 감당해 주고요. 어떻게 보면 사역자 같은 경우는 한 10%가 사역자에 포함하게 되고요. 여기가 10% 해가지고 이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어떻게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퍼센트를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 20명 내지 45명당 장로님을 한 분씩 세우기로 돼 있어요. 교회에. 뭐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이게 잘했는데 냉정하게 우리가 좀 표현하자면,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 평신도 몇 프로 될까요? 우리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는 청년이 있어서 요거를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야, 근데 청년으로 50%가 아니라 장년으로 50%가 해야지. 청년 미안하지만 이게 청년을 이렇게 포함하고, 우리는 일을 많이 하지만 이게 청년이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 지사님 같은 경우도 저희는 거의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안수 지사님 같은 경우는 한 7, 8% 되나? 7에서 8% 정도. 이제 두 분 세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 분을 더 세우려고 지금 당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은 한 분이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뭐 2% 되나요? 우리는 좀 권사님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해주실 우리 권사님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 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가지고, 신문은 아니시었지만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한 분이시니까 뭐 한 2% 정도 딸 테고,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도 우리 전사님이 우리가 전도사님도 여러분 목회자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 뭐 여기 어디다가 우겨넣을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자 그래서 뭐 전사님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도 한 8% 정도 여기도 한 부교육자가 사역자가 한 명 더 있으면 좀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눔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수 집사님 이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한 분 더 세울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분이 빠지시면 이제 또 채워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권사님 같은 경우도 한 2분 정도 더 있어야 되겠고, 장로님도 한 2분 정도 더, 사역자는 한 명 더 이러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여기는 좀 비만이죠. 지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를 냉정하게 따지자면. 그리고 여기를 빨리 보강을 해야겠죠. 이게 청년들이 받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평신도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잘 지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교회 전략이죠.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 궁금한 거 이거 할 때 제일 질문이 많던데 참 항상 예상을 뒤집는 게 우리 나눔교회.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눔교회를 세우시고 나눔교회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나눔교회 평신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사역이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나의 직분에 합당하게 사역했는지 내 삶을 뒤돌아보고 나눔교회 현주소를 바라보고 나눔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직분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나눔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직분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부족한 종에게 이런 섬길 수 있는 귀한 양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로 세우는데 목숨을 다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